권위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무슨 권위로 물음표를 하면요, 어떤 권위냐라고 하냐면 무슨 권위로 나의 권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권위다라고 하면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듣는 그런 경구 중에 하나가 동의된 권위에는 당연히 복종하고 강요된 권위에는 저항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경구들이 있죠. 합의된 권위에는 복종하라 말, 바른 법이라면 당연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도리지만, 강요된 권위라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권위라면 그것은 대항해야 옳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권위이고 우리는 그 권위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오늘 말씀이 권위에 관한 그런 분명한 말씀인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유 자체가요, 두 아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포도밭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권위하고는 좀 다른 비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문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관심은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에 집중되지 않고요, 누가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환전상들, 그다음에 동물들 파는 것들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후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반발을 하는 거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단이 날만도 하죠. 예수님이 뒤엎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곳인데, 시정 잡배들도 장터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고 상인들이 힘을 다해서 내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장소인 성전에서 그 소란을 피웠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힘으로 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묻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폼이 보면요, 그렇게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무척 화가 난 상태에서 질문을 합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냥 풍문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젊은 자가, 새파란 놈이 와서 이 성전을 난리를 피우니까 도대체 이 놈이 어떤 놈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데뷔도 하는 정치 신인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까 이번에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으로 올가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요, 그 성전을, 그 소동을 피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이라든가 납비라든가 그런 얘기 없이 네가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 난리를 피느냐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질책하는 자세죠. 그리고 질문도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대답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하면 즉결 처분감이죠. 왜? 신성모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성전모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 무리를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또 우리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나도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묻는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되받아 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32절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된 권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대체 참된 권위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며 도대체 무엇을 기준을 두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를 것을,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부로 권위를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로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은 참된 권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때 말씀하신 너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고 원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충격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감명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 관심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요한이 제기했던 그 의의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 요한이 밝히진 의의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느냐, 그것을 믿느냐라고 전곡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득 말고, 자신의 이득 말고 의의 바른 길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믿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갖고 종교적인 어떤 개혁을 하는 그러한 본문 같지만요, 찬찬히 보시면 세상의 질서를 바꾸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 중심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이 팔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는 큰 장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돈을 사고 팔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금융기관이기도 했습니다. 335, 특히 남자들이 모여서 학문에 대해서 가르침에 배우는, 특히 좀 아는 채 하는 그런 지적인 허영심을 자극하는 지식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오고 가는 유대 땅 최대의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황금 상권의 노른자의 땅이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경제가 다 자행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방법이 통용되어야 되는 곳에 세상의 질서가 자기의 이익을 횡행하는 곳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청결하게 하시고 바로 잡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됐던 모든 일들, 많은 이익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 곳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 어디에도 성전에서 물건 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걷어차신 돈 바꾸는 상의 주인이 와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이제 내 생계는 어떻게 하냐라고 와서 따졌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제일 화난 사람, 지금 몰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원로급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장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걷어차임을 당한 당사자들은 항의하지 않는데 멀찍이 서 있던 힘 있는 사람들이 항의한 것은 장사하는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그들이 받던 이익이 안타까워서 이익을 취하던 권세 있는 지도자들이 받을 타격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양심 이전에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던 재물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우리 주님은 너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길이 너에게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라는 포장지 밑에 다른 누가 볼세라 감추고 있는 진짜 알짜배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고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의의 바른 길이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일깨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건 의의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바른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포장지로 싸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간직해야 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목사라는 자리가 보물인가? 그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기에 보물이긴 하지만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교만하게 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닌가. 주머니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찌르는 그러한 송곳으로 저는 여깁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믿음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긴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뭐예요? 혹시 지금 가장 귀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재능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능입니까? 재산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히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의의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권위를 따라가려면 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뉘우치지 않는 권위는 하늘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다면 뉘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30절 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시면서 3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늘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권세 부릴 자리에 있으면서 한두 번 그 맛에 취하지 않을 사람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종종이요 그런 얘기해요. 꼬우면 목사하라고 그런 얘기해요. 꼬우면 목사하라고. 권력의 자리에 맛이 달콤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농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권력이 달콤한지요.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힘드니까 자기가 당선되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비가 철철 오는데도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요 다 큰절을 해 지나가는 사람들 다 큰절하고요. 정말 불쌍하다. 근데요 딱 당선되고 나니까 언제 그냥 뜻이 안한 부인이에요. 아주 안한 부인이에요. 왜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90도로 100 모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했다가요 막상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나 몰라라요. 자기 이익을 채우고요 떵떵거리는 거예요. 왜요? 권력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갖 비굴한 짓 하더라도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나 통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벌레보도 됐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었으나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또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누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따지기만 하고 뉘우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요한을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거짓으로 늑탈한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어라. 이중과세 했다면 다 돌려주어라. 힘으로 했다면 다 돌려주어라.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요한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요한이 헤롯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찔림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의 권세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뉘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도요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뉘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죄를 뉘우칩니다. 게다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그 많던 상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바로 회개의 결과라고 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격한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좌판을 걷어차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의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눈앞에서 전개되는 그런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의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 환전 수수료 몇 푼 벌어서 먹고 사는 처지지만 자기들이 행한 그 행위 때문에 자신들의 속에서 시작된 작은 거짓이, 부정한 일이 결국 지체 높은 사람들에서 큰 악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 눈 없는 송아지, 다리 저는 비둘기를 팔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이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하루를 볼 때 할 수 있는 일은 돌이키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뉘우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이 행하신 일을 목격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뉘우치는 자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원리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세상이 그 어떤 권세 있는 일보다
뉘우친 이들이 먼저 들어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배짱 좋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젊은 시절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평생 마음의 한이 되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국수값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이 세상에서 삶이 정리할 준비를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몸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뻔히 살아서도 돌아다니지만 그 속에 이미 죽어버린 양심도 살리시는 권능에 있습니다. 딱딱해진 양심, 뻔뻔한 양심까지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뉘우침과 순종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리와 장례들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합니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좋아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못 사니까 모종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뉘우쳤을 때는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뉘우친 후에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첫째는 말로 순종했으나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뉘우침이 없었기에 순종이 따를 리가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언뜻 순종하지 않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듣고 행동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의 손을 급하게 붙잡으십니다. 나에게 손해가 가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눈에 띄는 특별한 보상이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무엇인가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싹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섭섭한 결과가 온다고 생각해서 싫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포도원을 가꾸는 것,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할 일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은 그 가족을 위해서 마땅히 가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바로 포도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근데도요, 아버지가 하라고 했다고 억지로 간다라고 그게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순종하고 보면 그게 내 일입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순종이 결국 나를 살리고 가족을 먹이며 풍성하게 거두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무대의 커튼이 열리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꽉 잡고 있는 소중한 좌판을 주님이 뒤엎으실 때가 있어요. 뒤엎으실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생명처럼 잡고 있던 동아줄 어쩌면 주님께서 끊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 뉘우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들의 피눈물로 닦인 길 끝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를 흔드신다라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띄우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 아니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권위는 어디에서 왔는가? 동의된 권위에는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 삼아주심으로 생긴 권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들을 다할 때에, 그래서 마땅히 일해야 할 포도원에 가서 땀을 흘릴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라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누가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높였느냐, 어떤 권위에 복종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 원하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위로, 이 권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권위에 순종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임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의의 바른 길을 믿고 뉘우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 온몸을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